네. 자, 오늘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기록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자, 이 필라델피아는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필로스, 그리고 형제라는 아델포스가 합해져서 필라델피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것이 바로 필라델피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트로아스하고 그리고 페르가모스, 그리고 사르디스라는 그 도시들을 잇는 로마의 주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바로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상업 발전이 아주 발전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땅도 비옥해가지고요, 포도 농사도 아주 잘 됐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 이후에 17년, AD 17년에 사르디스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필라델피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죠. 종교적으로 필라델피아는 로마 황제를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든가 하면,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아주 여러 문명이 합해진 바로 그러한 문명의 도시였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히타이트, 헬라, 그리고 이슬람, 나중에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문화까지도 바로 그것에서 교차했던 그 지역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주님께서는요, 이 7개 교회 중에서 아주 칭찬을 하신,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흠이나 주름이 전혀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 회개할 것이 없는, 주의 명령을 잘 따랐던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스미르나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약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요, 내실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건실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철저하게 배격을 했던 그런 교회. 어쩌면 저희 교회와도 같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신앙의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내와 성실로서 그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계시록 3장 11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에게 주어진 왕관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왕관이 주어졌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에 칭찬을 하셨나요? 칭찬받은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자,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며, 또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힘도 없고 성도도 얼마 안 되고 적은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를 부인하지도 않고 참으로 귀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여겼던 거지요. 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칭찬하셨던 것이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입니다.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구나. 이래서 너는 강한 교회다. 적은 힘을 지녔어도 너는 강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 교회는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초신자였을 때입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에 나처럼
어려운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딱 하나, 돈 많은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아주 이 교회가 주의 일을 잘하게 되겠구나. 힘을 써서 교회가 부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믿음이 성장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늘 약하고 적은 힘을 가졌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입니까? 아니면 대형 교회, 그리고 학교, 그리고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출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여러분, 적은 힘을 가졌지만 소수의 성도들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요, 이 7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스미르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그들은 부유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고요. 사르디스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강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라오디케아 교회에서는 부자였지만 그들은 헐벗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극과 극의 평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아이고 저 교회는 너무나 작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작은 자들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주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똑똑하고 강하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왜냐? 이는 약한 가운데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바울, 내가 약해야 나의 힘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 속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내가 어떠한 치욕을 당하고 어떠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쁨을 취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가운데 바로 그때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진리가 도리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역설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격렬한 불을 꺼뜨렸고 칼날에서 탈출하였으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따르십시오.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적은 힘을 가진 약한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에게 너희들은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강하다.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지켰다. 주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그 말씀들은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준수하여
행하도록 명령할 것들이니 곧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준수하고 너희 자녀들도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 역시 주의 명령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성도들에게 180에서 200가지 정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 이것은 충고나 권고나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온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죠. 형제의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세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도요, 똑같이 제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럼에도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헛된 공언을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제 대환란을 앞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부인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적은 것에서 신실한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적은 것들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우리 3가지 사례를 보고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적은 것에 신실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말이죠. 작은 것에 신실한 종입니다. 작은 것에 신실한 종.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그 종 10명을 불러서 10파운드를 하나씩 1파운드씩 나눠줬지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10파운드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10이라는 것은요, 이방인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진법 쓰잖아요. 10진법 우리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7진법을 쓰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숫자의 개념과 우리 이방인들, 사람들이 쓰는 숫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자,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고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동일한 사례를 이 비유를 통해서도 그들에겐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왜 달란트를 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달란트가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사람에게 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선물, 은사를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만 한정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선물인 거죠. 그래서 좋은 선물들, 그리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선물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그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섬겨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각인의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 자,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선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써서, 그 은사를 써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신 그 선물, 그것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그 종들은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선물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에 그때 첫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자, 이제 파운드를 1파운드씩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와서 자기가 회개복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이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께서 주신 1파운드로서 10파운드를 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영국의 1파운드는요, 1페니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었어요. 품값. 그렇기 때문에 이 1파운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또다시 1페니가 한 240개 정도가 돼야 1파운드가 됐어요. 1페니가. 그러니까 1페인드가 1당이었기 때문에 품값이 240일치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주님께 받은 이 1파운드를 잘 써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 이토록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동일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잘 써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이 허비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와서 보고했던 이 사람은 1파운드로서 10배를 벌어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어떤 사람들은 30배, 어떤 사람들은 60배, 어떤 사람들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는 1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였느니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보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의 행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이 보상이든 아니면 형벌이든 꼭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보상해 주신다는, 갚아 주신다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들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실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에게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을 보상은 주님께서 지금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만날 때,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을 받는 사람은 똑똑할 필요 없어요. 잘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도요, 기본에 충실하라 그러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기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러분,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적은 것을 드렸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누구냐면 두 마이트를 헌금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과부. 그녀는 두 마이트를 헌금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에 헌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았지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율법에 정한 명절에 따라서 꼭 주님께 드릴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올려다 보시어 성전 금고에 자신의 예물들을 던져넣는 부유한 사람들을 보셨더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곳에 2마이트를 던져넣는 어떤 가난한 과부 한 명을 보셨더라. 자, 우리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그 보고에 헌물을 넣는 그 예물을 넣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마이트를 넣는 것을 봤습니다. 자, 2마이트는요, 참새 2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에도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과부 그리고 고아, 나그네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부는 성전에 뭔가 기도하고 싶어서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금을 넣고 은을 넣고 이렇게 큰 돈을 넣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귀한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돈 2마이트를 넣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속 중심마저도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형성하신 분, 그분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행함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세어보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3절 말씀도 계속 보시면은요.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진실되이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진실되이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 마이트를 넣은 헌금한 그 여인을 참으로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나의 생각들이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헌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 과부, 어려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금을 넣고 은을 넣으면 와, 저 사람 굉장히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2마이트 단돈을 넣었는데 그것을 많이 넣었다고 하면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의 판단, 주님께서의 기준, 이 모든 가치 판단은 사람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분명히 그 여인에 넣은 그 액수를 보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또다시 보신 게 있어요. 주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녀가 지금 소유한 것 중에 그녀가 얼마를 넣었느냐를 본 거예요. 그녀가 소유한 중에 그녀가 2마이트를 넣은 것을 본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4절에 이는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풍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던져 넣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빈곤함 가운데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었기 때문이라.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적은 2마이트라 할지라도 그녀는 전부 다 넣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어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액수, 그 비율에 따라서 그녀는 전부 다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큰 돈을 넣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10만 원은 자기 혼자 한 끼를 먹기에도 부족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 10만 원은 온 가족이 일주일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돈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이 돈의 가치가 그렇게 다릅니다. 저는 예언자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이방인의 땅인 지돈에 있는 그 자르밧 과부에게 갔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을 불러서 그때 기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거니 그대의 수중에 있는 약간의 빵을 나에게 가져와 달라. 아니, 지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약간의 빵이 남아있는 것을 엘리야는 안 것이지요. 그녀가 가진 것의 양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에게는 둥근 납작한 빵 하나도 없사오니, 빵이 없다니, 완전한 빵이 없고 그저 한 통 안에 든 굵은 곡식가루 한 줌, 그냥 한 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단지 안에 든 약간의 기름만 있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제가 나무까지 2개, 나무 그냥 그룹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2개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는 제가 들어가서 저와 제 아들이 그것을 요리해서 먹고 그것을 먹은 뒤에 우리가 죽으려 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그걸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먼저 달라. 그녀는요, 우리 사람들 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의 상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말한 대로 그날 것을 먼저 나에게 주고 둥근 납작한 빵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너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의 그 없는 재산을 착취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먼저 빵을 가져오라 했고 1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동안까지는, 그날까지는 굵은 곡식가루가 든 등통이 고갈되지 아니할 것이요 기름이 든 단지가 비지도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 기근이 든 이 땅에 너와 너의 아들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곡물가루나 기름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두마이트를 넣은 그 여인도 그 과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빈궁한지, 얼마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이해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시기에 언제든지 너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냈느냐, 얼마를 나에게 주었느냐,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은 것으로도 칭찬받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바로 오병이어에 있어서 한 소년의 얘기입니다. 한 소년의 얘기.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히 많은 군중이 모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요, 해가 질 아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외딴 광야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낼까, 이럴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목자의 마음으로 이들을 먹일 생각을 하셨던 거죠. 자, 먼저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건의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외딴 곳이며 이제 때도 지났나이다. 이제 밥 먹을 때가 지났다는 거죠. 자, 무리가 촌낙들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먹을 것들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려보내소서 하였더라. 자, 제자들은 자, 이제 이 빨리 모임을 파하고 그들이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는데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눈을 드시어 커다란 집단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분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야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저 많은 군중 5천 명이나 남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한낱 그냥 많은 사람의 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양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불쌍히 여긴 겁니다. 바로 목자의 역할과 책임감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군중을 빨리 돌려보내서 그들이 빨리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을 빨리 돈에 해산시켜서 보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서 수많은 무리를 보셨고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보셨을 때 목자의 마음으로 참으로 그들을 아주 연민으로 그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막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그분께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요.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바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요,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저마다 조금씩 갖게 하여도 빌립이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저마다 조금씩 갖게 해도 200페니에 해당하는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빌립은 바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페니, 지금으로는 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 계산이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계산 속에 넣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러한 계산은 넣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서 무엇인가 계산해 넣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은 200펜이라도 부족하다라고 그는 계산한 것을 주님께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놀라운 반전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분께 같이 말씀드리니라. 여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에게는 5덩이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들 가운데 그것들이 무엇이겠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안드레가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에게는 5덩이의 보리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있나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 보리빵 5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받으신 거지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먼저 어떤 자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요.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에 따르지는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과부의 두 마이트를 받은 것에 그것이 적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적은 것이라도 그가 드렸던 그 마음,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셨습니다. 남자 5,000명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많은 바구니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바로 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소년은 아마 자기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든지 또 이 소년은 분명히 그 빵과 물고기를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가치로서 품값으로서 받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 소년은 하루 종일 일한 뒤에 이제는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판 그 현장을 보고서 거기서 한번 귀를 기울였더니 글쎄 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그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주님 앞에 다 드린 겁니다.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바쳐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것을 드린 그 마음, 그것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년은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오늘 먹어야 될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지녔어도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행위를 안다. 우리의 속중심을 아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모두 기록하고 그 행위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성도들의 모든 행위, 사랑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이 모든 일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행위를 아시니까, 내가 당한 일을 아시니까 도리어 저희는 감격의 눈물,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를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8장 내 맘에 큰 고통이 임할 때를 찬양하겠습니다.